여러분 뉴스를 자주 보실 텐데요. 뉴스에 등장하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왜 깜짝깜짝 놀라냐면 생각지도 못했던 범죄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이런 일들은 정말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가족 간의 특별히 범죄 같은 경우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는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 악인들을 보면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이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저런 나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속히 없어져야 돼. 아마 그런 생각들 다들 하실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또 한 가지 의문을 더 가지곤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 나쁜 사람들을 아직까지 저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실까 하는 그런 궁금증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듣기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심판하신다라는 사실들을 들어서 잘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자꾸 의문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려고만 한다면 한순간에라도 깨끗하게 만드실 수가 있을 텐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실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이 죄로 가득하다고 해서 죄가 생길 때마다 모조리 그 죄악된 것들, 나쁜 것들을 없애버린다고 한다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 역시 제거 대상 1순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맞습니다만, 근데 그때마다 죄 지을 그때마다 단 하나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또 용서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죄를 심판하신다면 아마 이 땅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죄인이고 또 늘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또 회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숙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이미 회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는 날마다 성숙해 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신학적으로는 성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은 이 말씀 가운데서도 이 성도들의 성숙을 기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러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과정이고 또 이렇게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부흥해 가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사도행전은 뭔가 복음의 열매, 성과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보여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시절에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그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 어떤 성과보다도 성숙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서 더 많은 일꾼들을 세우고 일하게 하신다는 측면보다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일하는 자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나 혹은 복음을 듣는 자 모두가 다 성숙해 나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베드로와 또 고넬료가 나오는 이 본문에서도 역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숙을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성숙을 향한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또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나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가장 앞부분에 보니까 이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자, 그런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을 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그랬습니다. 그가는 고넬료죠. 그 고넬료는 이미 경건하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히 있었고 특히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인 것으로 보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미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왜 이 사람에게 베드로를 보내셨을까요? 자, 이 오늘 그 고넬료 이야기의 이제 큰 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게 하셨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들의 신앙 성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베드로를 보내셨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인 베드로의 신앙 성숙도 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성숙해야 되겠지만 이 베드로는 특별히 모든 제자들의 대장, 수장입니다. 그 베드로가 성숙해야 했다는 것은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 그러면 이미 이 사람들 역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성숙하기를 기대하셨을까요? 어떤 성숙을 기대하셨겠습니까? 지금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에게 필요했던 성숙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런 성숙이 필요했다는 거죠. 지난주일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때 이제 마지막 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에는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지난주 마지막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무두장이는 짐승 껍질을 벗겨가지고 가죽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가죽 만드는 일이 예술 작품이지만 이 당시에는 천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은 이런 천한 직업을 가진 것 또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불결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사람들과는 또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또 이방인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부정한 것, 불결한 것 기준을 정해 주신 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그런 것으로 기준을 나누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를 지은 그들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을 하신 이유는 그들만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많은 열방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 역시, 사도들 역시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정통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사랑해, 나만 택한 백성이야, 나만 택한 민족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이런 성숙이 부족했던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르게 하시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셨고 또 이방인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또 이방인을 만나게 하심으로 이제는 이방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게 바뀌게 하시고 또한 이방에 대한 복음의 문을 활짝 열리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이제 환상 중에 베드로가 보는 거죠. 하늘에서 어떤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보자기를 하면 뭔가 이렇게 그런 모양이기도 하고 뭔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속에는 여러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이것들을 잡아 먹으라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보니까 이런 짐승들은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속되고 더러운 것들을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다시 환상 가운데 두 번째로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죠. 그래서 이 환상의 의미는 너희들이 지금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이방인들을 속된 존재로 여기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런 뜻이 있구나. 하나님은 이방 사람을 이제 더 이상 속되다고 여기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열방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성숙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과정, 즉 성숙의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었고 일을 하는 입장이었으며 어떻게 보면 뭔가 성과를 거두어야 되고 또 열매를 얻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입장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베드로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계신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들은 성과보다도 성숙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기대했던 것도 베드로가 어떤 성과를 얻기 이전에 그가 성숙하기를 먼저 기대를 하셨던 겁니다. 성숙하지 않은 채 성과만 바라보고 열심히 뛰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런 경우들을 대단히 많이 봅니다. 열심히 성과를 교회 일을 잘 해보려고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하다가 보면 탈진하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했는데 하다가 보니 성도들 간에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의 중요한 포인트가 성숙보다 성과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결과들은 결국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어떤 봉사의 일이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처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성숙을 위한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 결코 탈진할 일도 없고 결코 다툴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일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나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때에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 나아가는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과 모든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 성숙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는데 신앙 성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우리는 신앙 성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신앙 성숙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신앙 성숙의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성숙의 가장 큰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한번 대답을 크게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당연히 다들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당연하죠. 아멘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일까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목사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 아닙니까? 글쎄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데요, 다른 신들은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창조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신 그분을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심지어 수많은 이단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이단들 중에 우리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런 이단 하나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오히려 많은 이단들이 좋은 이름들은 다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지저스 모닝스타 등등등 이단들이 어떻게 보면 더 신앙적이고 더 좋아 보이는 이름들을 먼저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그러셨잖아요. 이단들한테 가서도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그러면 안전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우리가 비전으로 삼은 것처럼 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바른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넬료 가정도 보십시오. 고넬료 가정도 하나님 믿는 가정이었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그랬고요, 오히려 선한 일도 더 많이 했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이미 그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나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닫게 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 바른 신앙 고백으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신 겁니다. 고넬료는 이미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알지 못했고 성령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장 전체를 보시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의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너도 나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결코 죄 사함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넬료 가정도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바른 믿음이 생겼고 또 성숙한 신앙이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고넬료 가정이 이 복음을 받지 않았다면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아마 계속 열심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적인 면에서 보자면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어떤 성과 열매가 많은 것이다라고 본다면 지금도 고넬료 가정은 성과가 많은 가정이지만 앞으로 아마 계속해서 더 열심히 선한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기도도 더 많이 해서 아마 그 성과들은 더 많이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또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에 이룰 줄로 생각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신앙의 성숙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다른 곳에서 길을 찾는다면 결코 우리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미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십자가를 더 깊이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신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넬료 가정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쭉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쯤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 사건, 고넬료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임한 성령 강림 사건 이렇게 이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 강림하신 사건을 보면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도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간혹 어떤 사람들은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돼. 기도하는 길만이 성령 받는 길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그럴 때에 임하시기도 하시지만 오늘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기도 합니다. 나는 성령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듣다 보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같은 때 이제 간혹 제가 어느 기사를 통해서 보는 것은 그런 얘기들 해요. 온라인 예배를 많이 하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랜선을 통해서도 역사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예배하는 중간에 특별히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픈 분들이 낫기도 하지만 예배하는 중간에 말씀 듣는 중간에 병이 치료되는 역사들도 종종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직접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전해드린 소식에 의하면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하다가도 가정에서 예배를 하는데 예배 중간에 또 병이 났다 뭐 어쨌다 뭐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도 성령이 역사하셨다,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고넬료 가정의 성령 임한 사건은 이방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방 사람 그러면 우리들의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죠. 그런데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사실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임한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 우리가 받은 성령과 다른 어떤 조금 못한 덜한 그런 성령이냐, 그게 아니라 47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받은 것처럼 그들도 성령 받았다. 이 얘기는 사도들이 받은 것과 같은 성령을 그들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넬료 가정의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한 성령을 받았고 이제 그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베드로도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있었죠. 고넬료 가정도 예수님은 몰랐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라고 하는 아무개도 하나님 믿고 B라고 하는 아무개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각자에게는 믿음이 있었지만 각자에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꼭 하나가 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각자 믿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했다는 이 사실은 내가 받은 성령 너에게도 줄게 라는 정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은 이제 우리는 한 성령 하나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도 성령 받았습니까? 나도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열심히 하나님 잘 믿읍시다 라는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본문 외에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몸이란 얘기도 자주 듣지만 한 몸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어지는 말씀 25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한 몸이니까 내 몸 안에서 서로 분쟁이 있을 리가 없다는 얘기죠. 내 몸 어디가 아프면 이 아픈 곳을 위해서 다른 지체들이 돕습니다. 그것이 한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26절 말씀에서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한 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바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한 성령을 받은 한 몸 된 교회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마다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A 교회도 예수님 하나님 믿는 교회니까 거룩한 교회이고 B 교회도 하나님 믿는 교회니까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교회들 믿음 각자를 가지고 있고 성도도 마찬가지죠. A라고 하는 성도 하나님 믿고 B라고 하는 성도 하나님 믿는데 각자의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다 똑같이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성숙의 차이는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성숙의 차이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기준을 삼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 보여주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느냐. 믿음은 다 하나님 믿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 다 하나님 믿지요. 믿지만 성숙했거나 성숙하지 않았거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아파하는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성숙한 성도인가, 얼마나 성숙한 교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라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성숙한 성도요, 성숙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 가정에 임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한 가지 기억을 하십시오. 교회는 성과를 이루는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숙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열매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라게 하신 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요, 물 주라고 하면 물도 주고 땅 파라고 하면 땅도 파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내가 성숙해 나아가는가. 성숙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성숙해야 될 부분에 집중하지 못하고 열매라고 하는 부분에만 집중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을 지향하다 보면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성과도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채 성과만을 쫓아서 가게 되면 성과도 얻지 못하고 성숙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간혹 성과만 쫓아가다가 성과를 얻어낸다고 하더라도 성숙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멀리 가지 못해서 분열과 또 불화가 생겨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하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또 한 사람의 변화를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성숙을 기대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숙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아는 것도 성숙이고요. 오늘 성경에 나왔던 고넬료 가정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아는 것도 성숙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는 것도 아주 크나큰 중요한 성숙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면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은 조금 천천히 가도 돼라고 하는 것을 결코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날마다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에게 더 집중하시고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하여서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여러분의 신앙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